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 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다? 혹시 사랑과 정의 그러면 생각나시는 거? 드라마요. 그건 사랑과 전쟁입니다.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정의. 여러분,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의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나가 사랑이라면 하나는 정의 또는 공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두 속성은 언제든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만 가지 않습니다. 정의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것은 언제든지 이 거룩한 두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닮았는데 아버지를 외양만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는데, 그 속에는 겉모습 외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다 우리 안에 코딩해 놓은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다른 본성,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안엔 코딩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당신 아버지를 닮기 원하시고, 아버지를 닮은 삶 가운데 언제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정의인 겁니다. 여러분, 대공황 시절에 1930년대죠. 뉴욕시의 한 법원에서 즉심, 그걸 즉결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즉결 재판부에 의해서 즉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로 경범죄,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 재판하는 건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죄는 빵을 훔쳐먹은 죄입니다. 절도죄죠. 새파랗게 젊은 판사가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왜 빵을 훔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수중에 돈은 한 푼 없고 3일을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빵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그 빵을 훔쳐 맞는 중에도, 주인에게 맞는 중에도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젊은 판사가 벌금 $10, 즉시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1930년대 $10면 엄청 큰 돈입니다. 아니, 지금 몇 센트가 없어가지고 빵을 못 먹고 굶은, 그래서 절도죄를 저지른 이 할아버지에게 주저하지 않고 $10 벌금, 그거 못 내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판결 내리자마자 이 젊은 판사가 지갑을 꺼내어 $10 노인에게 줍니다. 이걸로 벌금 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방청석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동료 가운데, 우리 같은 시민 가운데 한 노인이 빵이 없어서 3일을 굶고 빵을 훔치는 바람에 들어와 재판받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3일을 굶었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다 벌금 내십시오. 그래서 모자를 돌렸어요. 모자를, 헌금 시간처럼 모자를 각자에게 벌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공감한 분, 시민들이, 방청석에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냈습니다. 모아보니까 $47예요. $47를 그 노인에게 주면서, 아까 $10 벌금은 본인이 줬잖아요. $47 주면서 당분간 이것으로 식사를, 끼니를 해결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피오렐로 라구아디아입니다. 뉴욕에 가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이 뉴저지 쪽에 뉴아크 공항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두 공항이 있는데, 하나는 국제선 전용인 JFK,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하나가 바로 라구아디아 공항, 국내선 더메스틱 라인인 공항에 뉴욕 시민들이 이 라구아디아 이름을 거기다 붙여준 겁니다. 뉴욕 역사상 뉴욕 시민을 가장 사랑했던 시장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가, 라구아디아 판사가 훗날 뉴욕 시장에 당선이 돼서 뉴욕 시장으로 일을 했거든요. 감동적인 스토리죠.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이야기할 때 항상 회자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판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친숙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도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운데 정의, 그러면 요즘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한국 이게 기현상이었거든요. 정의하면 생각나는 책이 하나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책을 쓴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인데, 여러분 영미권에서는 영어로 쓰여진 책은 10만 권밖에 안 팔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려 20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두꺼운 책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의 정치철학과 교수인데 30년간 명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강의한 내용을 이 책 한 권에 담은 거예요. 읽어볼만 해요. 그 안에 보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의 수많은 케이스들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쉽게 나는 A입니다, 나는 B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아주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들이 거기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의라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 이전에 이미 이 문제로 이름을 날렸던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 가운데 사랑,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타인을 스스로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매일 듣는 말이니까 쉽게 넘기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니, 불가능한 일이죠. 다른 사람을, 타인을 내 스스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다? 본능적으로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이 문제를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불가능하다 이건. 근데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믿고 실천하자. 그래서 나온 유명한 용어가 impossible possibility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사랑의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신학적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이놀드 니버도 언제나 정의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갈 수는 없거든요. 정의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명저인데 이 내용을, 이 책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인은 선한데 집단으로 모여놓고 보면 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에는 사랑의 규범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집단의 도덕에는 반드시 정의가 뒤따라와야 한다. 사랑의 다른 형태로의 정의입니다. 개인 윤리의 실천 덕목은 사랑이라면 집단 윤리, 사회 윤리의 실천 덕목은 정의여야 한다. 개인적 사랑이 모여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그 사랑의 다른 형태를 정의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반만 잘라서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다든지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만 믿는다든지 그럴 수는 없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같이 가는 것, 결국에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이 있거든요. 24절 말씀을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개역 개정 버전으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앞절 23절에 보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재물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뭘 자랑해야 되는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 따라 사랑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의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랑과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현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플러스 하나님의 정의가 증거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함께 증거되도록 도구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임을 알면서도 결코 이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때때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딜레마인 경우가 많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의의 잣대로 정의를 택하면 그만큼 사랑은 우리에게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우리에게 있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부모. 근데 거기에는 항상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랑이 가지 않고, 사랑이 함께 가까이 가지 않고, 즉 자녀가 부모에게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우리 부모는 언제나 옳은 것, 그른 것 이것만을 선택하고 가르치는 부모라 그러면 그 자녀가 나중에 온전히 클 리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고 늘 그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한다고, 그걸 스포일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 훗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도 언제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지만 그러나 그 회초리 속에 눈물이 담겨 있고 사랑이 느껴지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결국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두 속성인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떠올려야 되는 성서 속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사무엘상 본문에서 읽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특히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얘기하면 두 친구의 사랑,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 요나단을 사랑했던 다윗,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먼저 살펴보면 요나단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초로 왕이 된 사울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끔찍하게 아꼈다 그랬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죠. 근데 내 아버지인 사울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서부터 26장까지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던가, 아주 집요하게 노력하는 그 스토리들, 사건들이 6건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블레셋 남자의 포피, 수술한 할례 받은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무려 200개를 갖다 줘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얼떨결에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줍니다. 그 다윗을 사위 삼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사울 왕의 이 다윗을 향한 분노와 미움, 증오는 그칠 줄을 몰라요. 계속 시도합니다. 두 번째는 아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에게 창을 직접 던져요. 자기 속내를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죠. 실패했습니다.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준 자기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 남편 다윗을 피신시키죠. 그래서 또 다윗이 살아나요.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로 갔을 때, 도망갔을 때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또 실패로 돌아가요. 이런 일들이 계속, 초하루 때 죽이려고 할 땐 요나단이 알려줘서 그 위기를 면하고, 블레셋 왕 가드에게 갔다가 미친 차 하고
도망해서 아굴람에서 그일라로 뭐 그길라에서 십광야로 이렇게 갈 때 그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이 엔게디 와서 잠깐 용변 보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사건이 그때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옷자락만 베어버리고 말죠. 사울 왕은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감정이 그냥 어느 순간 일순간 잃었던 그냥 과거 어느 한때 그냥 그렇게 들었다가 사라진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아버지잖아요. 근데 다윗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번째 사례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준다니까요. 도망가라고. 아버지 뜻에 반하는 거죠. 그때 사울이 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 왕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냥 미워요. 질투, 시기. 거기엔 백성들 책임도 좀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속에 시기, 질투. 여러분, 시기, 질투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 혹시 나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 때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을 두드려서 절제하는 거죠.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시기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낚시할 때 자기가 월척을 잡을 때보다 더 기쁜 상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월척을 낚다가 놓쳤을 때 그때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 웃은 사람 다 공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네 본성이에요. 사실 놀부심보인데 그런 마음이 요만큼은 있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숨을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걸 또 밖으로 잘 드러내는 사람도 있죠. 아싸, 그 월척 내가 잡는다 이러고. 다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 질투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늘 들으니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 세면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이어진 거긴 하지만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염려? 잠깐만, 이렇게 가다간 내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요나단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로 갈 수 있겠다. 그게 염려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3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야 임마, 요나단 아들아, 정신 차려 임마. 너 지금 다윗에게 그럴 때가 아니야. 너에게로 왕위가 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다윗을 도와줄 때가 아니야. 아이고, 저 녀석이 내 속도 모르고 저거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공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일반적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냥 요나단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실 아버지랑 함께 다윗을 미워했어야 맞아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왕위를 위협하는 친구?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사랑을 줬던 친구지만 아니, 오늘부터는 정적이야. 이게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요나단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훌륭해요. 근데 훌륭한 대신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아버지 편을 들자니 그렇게 되면 친구 다윗이 죽어야 하고, 친구 편을 들자니 아버지를 배반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건 하나님을 온전히 바랐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누가 옳은지를 알고 있었어요. 누가 옳아요? 친구 다윗이 옳아요. 아버지는 좀 틀렸어요. 아버지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친구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친구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사람, 지금 아버지는 자꾸 틀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설득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접으세요. 시각을 좀 바꾸세요. 되질 않아요. 여러 차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분노가 어디까지 치밀어 올랐냐면 정신이 나가서 돌아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니 자기 아들의 왕위 때문에도 걱정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거죠.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또 일반적인 상황에선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했다. 아버지 편 들 만큼 들었고 아버지 설득할 만큼 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노망났다.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 다윗 네가 옳다. 그렇게 다윗에게로 갈만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옳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끝까지 그 옳지 않은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요나단의 스토리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요나단은 무엇이 옳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또한 사랑이요 도리인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사랑 편에 서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건 사실 끔찍한 멘트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옳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옳다, 네가 맞아,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선포하면서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이 말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실 거다. 다윗 네가 옳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과 함께 나는 정의의 편에 서겠다 이러지 않고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함께 참전하여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합니다. 다윗이 옳아요. 요나단이 그거 인정했어요. 아버지는 틀렸어요. 그럼에도 이 다윗은 끝까지 아버지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랑과 정의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택해야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함께 가야 되는 것. 친구 다윗의 옳음, 친구 다윗의 정의를 살려주고 동시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의를 살리고 사랑으로 죽은 요나단의 삶이 그래서 감동인 겁니다. 정의를 세웠고 사랑도 포기하지 않았던 요나단, 정의를 분별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고귀한 삶.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단은 이 삶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를 다 양손에 쥐고 함께 가져가야 됨을 삶으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단, 그러면 다윗을 사랑했던 친구,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친구? 아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요나단 억울합니다. 요나단은 우리에게 다윗을 뛰어넘는 사랑과 정의의 모델이 되어주는 복된 삶, 고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정의를 분별하되 사랑으로 삽시다. 네. 정의를 분별하되, 정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 그건 언제나 영원하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영원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 그러면 배터리로 함께 따라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뭘 잘못했어야죠.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 왕이 장군으로 임명해 줬고 그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의 위대한 영웅 아닙니까? 소년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물리쳐서, 그게 엘라 골짜기 전투거든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잖아요.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이 그를 장군으로 삼았고 전투를 내보냅니다.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승전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사울 왕의 얼굴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본인에게 가서 싸워 이기라고 내보낸 건데 이기고 돌아오면 사울 왕의 얼굴이 굳어져요. 시기 질투심 때문이에요. 급기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분노는 당연하고 배신감, 그죠? 왕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저럴 수가 있는가? 두려움도 있었겠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 저리는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삽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바라볼 때 정의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정의의 관점에서 사울 왕은 제거되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이미 어긋난 사람, 사울 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자.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스토리가 이것 또한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한다 한들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다윗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제거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거기 와서 용변 보거든요. 한 번만 휘두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습니다. 나중에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2번째, 십광야에 잠들어 있는 사울, 그 침소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사울에게 한 번만 휘두르면 돼요. 근데 죽이지 않고 거기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왔다 갔다 간다는 것만. 여러분 그 2가지 상황 속에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 상황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24장만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엔게디 동굴에 찬스가 왔을 때 다윗의 참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런 말하기 참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사울은 지금 계속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왕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참모들은 그러면 다윗 왕이여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사울을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은 전혀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찬스가 왔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하기 좋은 말이에요. 또 그런 말이 전혀 억지로 들리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주신 거죠. 기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이 참모들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고 십광야의 침소에서는 창과 물병만을 취해서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사울에게 알립니다. 다윗 또한 정의를 알고 있었지만 사랑 또한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행할 일이 아니다. 사울 왕이 나를 택하여 장군으로 세웠고
사울 왕이 신하로서 세워진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왕이 자격 없다고 내 손으로,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할 일. 다윗 또한 정의를 한 손에 사랑을 한 손에 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보면 33편과 37편에 특이하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의를 사랑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멘. 37편 28절도 읽습니다. 시작. 정의라는 목적어에 사랑하다는 동사를 결합시켰어요. 사실 더 앞뒤 호응이 잘 되려면 정의에는 사랑하다는 동사보다 실현하다, 앞세우다, 정의를 세우다, 그런 표현이 훨씬 더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는 정의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게 했어요. 정의와 사랑,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만 앞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정의를 때때로 넘어서시는 분, 정의만을 실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과정에 언제나 사랑이 함께 가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삶 속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삶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속에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동시에 사랑과 정의는 둘 중에 하나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함께 가지고 가야 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사랑이 뒤따라야 하며 사랑을 세우면서도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맹목적이거나 진부하지 않게, 공허하지 않게 언제나 사랑과 정의를 함께 가지고 가는, 정의의 하나님만 노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따라가는 교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앞세우면서도 언제나 옳고 그름의 올바른 분별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각 개인들, 성도님들,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의로서 구체화되고 정의가 행해짐으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그대로 체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또 교회를 치리해 나갈 때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할 겁니다. 단호함이. 근데 그 단호함만 가지고 되겠는가? 저는 성질상으로 단호함은 어울릴 것 같아요. 단호함. 왜 그렇게 갑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단호함만 가지고 열매가 있겠는가? 안 됩니다. 그건 정답을 오늘 우리가 이미 오늘 말씀 통해서도 다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의, 옳음, 단호함,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 단호함 속에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 거죠.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단호함. 그러니 어디를 향한 훈육이고 어디를 향한 지적이고 어디를 향한 궤도수정인가? 올바른 열매를 향한, 그러기 위해선 거긴 항상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게 여러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제가 이건 아닌데, 이건 선을 넘은 건데, 교회를 위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일을 제가 개선하기 위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만을 가지고 간다면 열매가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거 가지고 묵상했어요. 또 이번에 연회했잖아요. 이틀 동안 연회하면서 또 교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연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지방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정의 계속, 이 일이 계속. 제가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 말씀에 제가 묵상했던 이거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삼고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12월 17일 날
취임 예배 드릴 때 제가 취임사 했잖아요. 취임사로 여기 나올 때 제가 사실은 이제야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을 먼저 읽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아닌 거죠. 속은 시원했겠죠. 속은. 근데 속 시원하라고 여기 세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여기 나올 때까지 갈등했어요. 그러다가 그거 눌러놓고 참 잘했다는 생각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래요. 뭔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내 승질대로 속 시원하게 단호하게 뭔가를 해보려 하다가 그거를 참고 누르면 나중에는 꼭 참 잘했다.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 그거 보면서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이. 사랑, 정의. 사실은 그럴 때는 정의가 항상 튀어나오거든요. 저거 틀린 일인데 저거 왜 저렇게, 저거 옳지 않아. 옳지 않아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옳지 않은 일에 혹시 그 밑에는 놓치지 않는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공동체 일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사랑과 정의를 두 개 주머니에 넣어놓고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필요할 때는 사랑을 꺼내고 필요할 때는 정의를 꺼내고, 아니 그거는 내 뜻이고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두 개가 언제나 같이 가길 원하신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열려지는 거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교단의 일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의지적으로라도 사랑과 정의, 이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열매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사실 우리는 항상 정의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의가 튀어나올 때 밸런스를 맞춰서 항상 사랑이 뒤따라오고 있는가? 혹시 사랑이 지금 길을 잃고 있다면 길 잃은 사랑을 다시 불러서 이게 함께 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신 사랑과 정의가 항상 함께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정의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만 가지고 나가도 안 됩니다. 우리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 열매들이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을 대할 때도, 열방을 대할 때도, 현상, 사건을 대할 때도 여러분 믿음의 렌즈를 끼고 언제나 하나님의 두 속성인 사랑과 정의를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두 성품 사랑과 정의를 마음에 새깁니다. 언제나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